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다니엘서 6장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한 절을 같이 보십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지난 2주간 여러분들의 기도와 함께 아프리카 순회를 은혜 가운데 이렇게 인도받았습니다. 처음에 여기서 출발할 때부터 많은 기도 제목들이 갑자기 생겨가지고 야 이거 되겠나 안 되겠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출발을 했는데 돌아오는 날까지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 캐리어가 안 왔어요. 마지막 날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사람은 도착했는데 짐이 도착을 안 해가지고 보니까 저희 팀 전체와 한 40명분이 도착을 안 한 거예요, 캐리어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24 기도하게끔 만드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순간순간들 속에서 저희가 함께 고백하기를 기도의 흐름 속에서 움직여지는 거구나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갈 때부터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기도 제목들이 이번에 가시는 우리 목사님들 교회마다 이제 전달이 되어져서 많은 분들이 이제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고 한 건의 어떤 그런 불미스러운 일 없이 짐마저 어저께 밤 12시에 잘 도착했습니다. 모든 것들이 이렇게 순탄하게 은혜 가운데서 진행되어졌는데 제가 2017년도에 이제 케냐에 김영철 선교사님 현장을 다녀오고 이제 만 5년 만에 다시 간 거거든요. 갔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응답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 응답하실 것까지 한눈에 싹 보여주세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장시간이거든요. 비행 시간만 거의 한 16시간, 뭐 대기 시간 포함하고 이렇게 가면 처음 가신 목사님이 엉덩이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셔가지고 막 몸부림을 치시더라고요. 제 뒤에 앉으셔가지고 너무 아프니까 비행기 뭐 좁아가지고 어디 움직일 데도 없잖아요. 막 몸부림을 치시는데 저희야 뭐 각오하고 가는 거니까 늘 다니던 길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가는데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마지막에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전 다시는 안 올 줄 알았거든요. 내년에 또 와야겠다는 거예요. 근데 혼자 오는 것만 아니고 자기 교회 중직자 랩런트들 팀으로 만들어서 와야겠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응답이 확인되어지니까 가야겠다. 뭐 내년 꼭 와야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처음에 그랬거든요. 이번만 가보고 했는데 완전히 말이 바뀌어졌어요. 진짜 하나님이 너무 완벽하게 응답하셨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찬양하고 같이 예배 드리는데 같이 가셨던 목사님들이 전부 다 울컥울컥 하셔가지고요. 이게 너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자세한 이야기들은 이제 제가 이렇게 순간순간 메시지를 하면서 또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그 시간표와 방법을 가지고 세계복음화의 그 일들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제가 그런 고백을 했어요. 제가 처음 아프리카에 갔을 때 저 탄자니아 산골 마을에 밤에 도착을 했는데 그때 진짜 요만한 등이 있지 않습니까? 전등. 교회에 요만한 등 하나 켜져 있어요. 요만한 등. 그 밑에서 밥을 주는데 무슨 밥을 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다 새까매요.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먹고 보는 거 뭘 줬는지 몰라요. 그냥 그걸 먹으면서 이렇게 포럼을 하는데 그때 그 지도하는 그 리더 그때는 전도사님도 아니었어요. 청년이었어요. 그 청년이
세계 많은 나라가 아프리카를 도우러 오는데 쌀 가지고 옷 가지고 약 가지고 온다. 그런데 복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와서 생명을 전달해 주는 이들은 한국에서 온 전도자들밖에 없다.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세계복음화하자.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마음에 딱 담겼거든요. 굉장히 오래된 얘기였는데도 그 장면, 그 고백이 딱 담겼어요. 그랬는데 그 고백했던 그 리더가 지금 이번에 TRTS, 탄자니아 RTS 졸업해가지고요. 이번에 가운 입고요. 졸업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 지역에 사역을 굉장히 잘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런 응답들이 이제는 케냐와 연결되어져서 케냐에 이번에 갔더니 많은 렘넌트들이 우리 중고등학생들이요. 교회 안에 리더로 서가지고요. 교회에서 막 여러 가지 헌신들을 하고 진짜 전에 갔을 때는 요만한 애기들밖에 없었거든요. 조이스쿨, 방과후 요만한 5살, 6살, 8살 이런 애들밖에 없었는데 걔네들이 다 커서 지금 교회 리더가 되어져 있고 그러면서 지금은 마마라고 그러죠. 엄마들이 그 아이들한테 영향을 받아서 나와서 교회에서 막 이번에 저희들 이렇게 막 식사 대접해주고 막 하는데 진짜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애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 형편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요 지금도 하나님의 시간표를 전도와 선교를 중심으로 계속 움직이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그 응답에 한가운데서 함께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세요. 이번에 오셨던 목사님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평생에 한 번은 아프리카를 가보셔야 돼요. 진짜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은혜, 하나님의 응답들이 있습니다. 그걸 놓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내년 12월 저희 올해 이맘때 또 갈 거거든요. 그때 뭐 교인들 데리고 뭐 렘넌트 데리고 오겠다. 아마 한 개 군단이 가야 될 상황이 지금 고백대로 하면 너무 많이 갈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는 그러면 따로 가겠다. 우리는 같이 안 간다, 따로 간다 그랬거든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렘넌트들은 기도하세요. 진짜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시고 계시는 세계 현장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담고 그것을 가지고 또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에서 그 응답과 축복들을 지속해 나가는 것. 이게 굉장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이런 것들을 깰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마음 담고 하나님의 이유를 찾으시고 함께 준비하시면 큰 은혜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자, 오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을 가지고 경쟁할 것이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번에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저희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바닷가를 잠깐 갔는데요. 바닷가를 갔더니 관광지다 보니까 기념품 이런 거 액세서리 아프리카스러운 액세서리들이잖아요. 그걸 파는 사람들이 쭉 있어요. 있는데 한 사람이 오더니 이거 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냐 했더니 아실 거예요. 그 아프리카 팔찌, 그 케냐 써 있는 팔찌, 그 팔찌를 마사이 팔찌를 사래요. 얼마냐 그랬더니 500실링이래요. 한국 돈도 5,000원입니다. 500실링이면 5,000원이에요. 그래서 너무 비싸다. 안 산다 그랬어요. 안 산다 그랬더니 그러지 말고 사래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러면 얼마를 원하네요. 얼마까지 해주시는지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우리 보고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 안 산다. 당신 너무 비싸게 불러서 안 산다 그랬어요. 조금 걸어갔는데 또 장사건이 왔어요. 얼마 얘기했더니 300실링을 달래요. 그래서 우리가 300실링 비싸서 안 산다 그랬어요. 비싸서 안 산다 그러면 얼마를 원하냐요. 얼마를 줄 거냐 그랬더니 얘기해보래요. 그래서 우리가 네가 너무 비싸게 불러서 안 산다. 점점 가격이 떨어져.
점점 가격이 떨어져요. 왜 그럴까요? 결국 우리 안 샀습니다. 안 샀는데 세상은요, 전부 경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의 렘넌트들도 그렇고요. 계속 경쟁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느끼면서 살아가죠. 어려서부터 경쟁에서 지면 도태되어지고 낙오되어지고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훈련받고 교육받으면서 자라왔습니다. 왜 그러냐?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죠. 그럼요, 끊임없이 경쟁 속으로 내몰리는 것입니다. 거기서 이기지 못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자,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사실은 이것이 창세기 3장 1절로 6절의 결과 아닙니까? 하나님 떠난 그때부터요.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누리고 번성하면서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이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 사람은요, 자기 인생을 자기 스스로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종일 종이야 땀 흘리고 수고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게 되어졌죠. 그런데 땅이 저주를 받아서 사람들을 더 고생스럽고 괴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져 버렸다니까요. 아프리카가 왜 그렇게 어렵습니까? 이번에 가는 소웨토 현장도 여러분 나중에 이제 한번 가보시면 아십니다. 가보시면 아세요. 아니, 저희가 캠프를 나갔는데 이렇게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옆에 쓰레기장이 있어요. 쓰레기장에 몰랐거든요. 근데 옆에 가던 친구가 저기 뭐래요. 봤더니 웬 사람 하나 그렇게 푹 쓰러져 있는 거예요. 쓰레기장 위에. 그래가지고 시체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이렇게 부시시 고개를 들더라고요. 그러더니 뭐라고 얘기하면 노 프로블럼이래요. 자기 쓰레기장에서 이렇게 누워가지고요, 쓰레기도 없고 막 이러고 있는데 자기 아무 문제 없으니까 신경 쓰지 말래요. 저렇게 괜찮다는 거예요. 그만큼요 어려운 현장입니다. 사람들이 술 취했고요, 눈이 빨개요. 그 마약성 식물 있거든요. 그거 먹어가지고 눈이 빨겠습니다. 완전 냄새가 얼마나 진짜 완전 슬럼가인데 사람들이요 그러고 산다니까요. 아프리카가 왜 그렇게 됐습니까? 사실은 여기서 밀린 거예요. 강대국들에게 밀려서요, 강대국에 의해서 다 빼앗기고 아주 수준 낮은 상태. 사람들이 얼마나 수동적이고 얼마나 노예 근성에 사로잡혀 있는지요. 왜 그러냐? 경쟁에서 밀렸거든요. 하나님 떠난 그 순간부터 인생의 주인이 나. 그러다 보니까요, 이 사람들은요 어느 정도 상태가 되어져 있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 하쿠나 마타타예요. 문제될 것 없다고 이야기해요. 왜?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 문제에 적응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문제 안 돼요. 문제에 적응한 상태에서. 그래서 우리 많이 들어보시죠? 하쿠나 마타타. 이게요 굉장히 일반적인 단어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여기에 완전히 잡혀서요 그들의 인생은요 너무너무 비참한 상태가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 떠난 그 순간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다니까요.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진 상태. 그런데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사실은 내가 아니고 네피림이 되는 거예요. 맞죠?
네피림 상태가 되어져 버린다니까요. 주인이 사단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이 노아 시대를 아시지 않습니까? 번성하고 발전되어졌는데 어떤 모습이에요? 완전히 사단에게, 흑암에게 사로잡혀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온통 악하고요,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죄밖에 없는 그런 상태, 이런 상태가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모르고 오로지 목표는 어디냐? 바벨탑 쌓는 거예요. 바벨탑이 무엇입니까? 성공해 보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요. 돈 벌면, 지난 오후 예배 들으셨죠? 생각이 돈 벌면 뭐 하겠냐? 소웨토 떠나는 게 꿈이라니까요. 그들의 꿈이 소웨토 떠나는 게 꿈이에요. 그래서 뭐 하냐? 아까 말씀드렸죠. 그거 한 100원, 100실링 정도 이게 하는 걸 무조건 그냥 가가지고 일단 질르고 봐요. 500실링 막 이렇게 해요. 막 안 산다 그러면요 계속 내려. 그래서 제가 걔네들한테 뭐랬냐? 야, 잘 깎아보면 500실링이 10개도 사겠더라 막 그랬더니 지네들도 막 웃더라고요, 애들이. 완전히요. 뭔지도 모르고요. 성공을 해서 막 달려가는데 결과는 창세기 11장 1절로 8절 아닙니까? 재앙이에요. 저주예요. 완전 노예, 포로, 속국되어지는 인생이 된다니까요. 그렇죠? 이런 세상으로 우리도 모르게요 내몰려 왔었던 것입니다. 계속 야, 잘해봐, 열심히 해봐, 노력해봐, 최선을 다해. 다 뭐 이야기냐? 네 인생을 네가 잘 해봐야지. 이렇게 계속 교육받아왔던 것입니다. 근데 맞습니까? 물론 그렇다고 게으르게 적당히, 아까 얘기했던 이 흑인들처럼 학구당 받았다 하면서 아무것도 문제 안 돼 그러면서 막 술 마시고 인생을 포기하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요,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수준 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수준을 가지고서는 절대 다가오는 이 저주와 재앙과 멸망을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요, 우리는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빠져나옵니까? 우리가 빠져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저희는 나를 의지하고 나를 바라보고 나를 책망하고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의 참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이런 멸망의 자리에 있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한 분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요, 이 땅에 그리스도로 보내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요 한 번에 다 끝내버리신 거예요. 하나님 떠난 데서 온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요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 주셨다니까요. 죄 때문에 하나님 떠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사단의 미혹에 빠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내어주셨어요. 열어주셨어요. 우리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생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진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기만 했는데요, 우리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끝낸 그 문제가 나의 응답으로, 나의 축복으로,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로 실제가 되어졌다니까요. 아무리 모든 문제 해결자 하더라도 나와 상관이 없다면 그것은 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성경에 기록되어진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를 내가 깨닫고 발견하고 믿기만 했는데,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주셔서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게 은혜죠. 진짜 은혜가 무엇입니까? 가난에서 해결되어지는 것 문제입니까? 해결되는 것이 응답입니까? 병든 거에서 고침받는 것이 응답입니까? 우리는 응답을 그 수준으로 늘 생각합니다. 물론 가난하면 힘들죠. 병들면요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은 가난과 상관없습니다. 질병과 상관없는 수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세상이 바라보는 것과 차원이 다르다니까요. 모든 문제 끝이에요. 얼마만큼 끝냈냐? 우리의 신분과 소속, 우리의 배경이 한 번에 일시에 바뀌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유업이을자의 축복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유업이을자의 축복은 갈라디아 4장 1절 10절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것의 주인이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만물 위에 만물을 복종케 할 수 있는 주인 되어지는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를 얽매이게 가두거나 구속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그리스도 예수에서 참 자유요, 해방이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 어렸을 때 많이 찬양했죠.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저희 어렸을 때 많이 불렀던 찬양이거든요.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 같은 그런 자유, 그런 참 해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더 이상 우리를 얽매이게 할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더군다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수준으로는 안 되잖아요. 나의 그리스도 되신 그분이 이제는 나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렇죠? 이전에 얽매이고 사단에게 구속되어져서 그 벗어날 수 없었던 운명과 팔자에 매였던 과거의 나, 여러분들 안에 막 꽁꽁 싸매고 막 감춰뒀던 그 상처 속에 막 아파하면서 괴로워하면서 힘들어했던 나, 그 나는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요 내가 책임질 게 없어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을 사시는데요, 뭘 염려하고 뭘 근심하고 무엇을 걱정합니까? 그건 내가 주인이었을 때 해야 될 고민이에요. 주인이 바뀐 우리는요 모든 짐을 그리스도께 내려놓는 것입니다. 주인이 책임져 주세요. 우리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세요.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건 모든 것 주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맞죠?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주인께 가서 잘 이야기하면 돼요. 잘. 맞죠? 여러분, 우리 한국식 체질이 뭐냐면
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해결해 놓고 이야기하는 게 체질이에요. 그래서 해결 안 되면 해결될 때까지 꽁꽁 가슴에 담습니다. 그래서 화병이 걸려요. 우라병이라고 얘기죠. 그게 걸려가지고요. 다 혼자서 낑낑댑니다. 종은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뭐 하면 됩니까? 주인한테 가서요. 없으면 없습니다 하고 이야기하면 돼요. 문제가 있으면 이게 문제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돼요. 그러면 해결은 누가 합니까? 주인이 하는 거예요. 주인이. 맞죠? 내 인생의 주인이 완전히 바뀌었다니까요. 그리스도께서 주인 된 인생, 그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죠? 그분이요, 우리의 삶을 100% 축복해 주세요. 아니 100%를 뛰어넘어서 얼마만큼이요? 성경에는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만큼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요 완벽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나의 주인 되신 분이 지금 내 안에 거하시고 계세요. 내 안에 거하시고 계세요. 어떻게 내 안에 거하시고 계시냐면, 힘 다 잃고 무능력해져서 이빨 빠진 호랑이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우리한테 와가지고 기대어 사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렇죠? 그분은요, 창조주시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고요. 그의 손 안에서 전 우주가요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모르시는 것이 없고요, 못하시는 것이 없으십니다. 안 계시는 것이 없으세요. 다 하실 수 있으세요. 그죠? 그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보좌의 모든 것을 가지시고 지금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된다니까요. 그죠? 그냥 일상적인 그냥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꼭 그냥 안 떠나고 있는 막 빈대 같은 그런 손님이 아니라니까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그 하나님의 능력은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진짜 얼마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시냐면요, 저희가 이제 아프리카를 들어갈 때 가는 경로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중동을 걸쳤다 들어가는 거고요. 하나는 북아프리카를 걸쳐서 들어가는 두 길이 있어요. 그런데요, 중동을 거쳐서 들어가면 상관이 없는데요, 저 북아프리카를 걸쳐서 들어가면은 예방접종을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예방접종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같이 가신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예방접종을 안 하셨어요. 안 하시고 아프리카를 들어가신 거예요. 본인은 그냥 뭐 안 해도 되겠지 하고 그냥 오신 거예요. 근데 안 하면 원래는 그 입국 심사하는 데서 그 입국 카드를 보고, 그 예방접종 카드를 보고 예방접종을 안 하면 그냥 돌려보내요. 입국을 못하게 해요. 그런 상황이에요. 저희는 어떡하지? 막 기도하는데 그 목사님은 혼자서 누리시더라고요. 저희는 막 뒤에 막 이러고 가는데 그분은 앞쪽에 혼자 앉으셔가지고 자기 옆에 아무도 안 앉았어요. 세열이 혼자. 막 혼자 누워서 자고 막 저희는 막 뒤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그러고 갔는데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은 아시니까 기도를 해주셨잖아요. 이렇게 쭉 들어가는데 어떻게 됐냐면 앞 비행기가 연착이 됐어요. 중동에서 들어오는 비행기가 연착이 돼요. 저희 모르잖아요. 입국 심사를 하는데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막 그 입국 심사진 꽉 이미그레이션 꽉 찼어요. 이 양쪽에서 이렇게 들어와놓으니까요. 그러니까 입국 심사하는 애들이 하나는 중동에서 들어오고 하나는 북아프리카에서 들어왔는데 뒤섞여 버리니까요. 어떻게 되죠? 이 황열 카드 이거 검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빨리 빼야 돼요, 사람을.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프리패스. 그분은 막 응답받고 봐라 하면서 들어가시더라고요. 저희는 막 콩닥콩닥 하는데.
우연인 것 같이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그 시간에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역사하세요. 특히 전도와 선교의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움직이는 그곳에, 그렇죠? 237의 하나님의 그 빛이 비추어지도록 하나님은요,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참 왕이 되십니다. 그렇죠? 이 사실을 우리는 실제 누리는 거예요. 보좌, 시공간 초월, 237의 빛, 이 모든 능력을 가지고 내 안에 지금 나와 함께, 그렇죠?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응답 중에 응답은 문제 해결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위드요. 하나님이 내가 가는 그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장소와 일 속에서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축복을 하나님으로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것에서 함께하고 계시는 그분. 그 하나님이 우리를 충만케 하셔서 증인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뭐 하나 하면 된다고요? 속지만 않으시면 돼요. 절대 속지 마십시오. 왜 속지 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단이 24 깨어서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있어요. 어떻게 공격하냐? 여러분들을 세상 수준으로 계속 경쟁하는 수준으로 묶어놓는다니까요. 그럼 경쟁하려니까 방법도 끌었어야 되고 사람도 끌었어야 되고 배경도 끌었어야 되고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경쟁한다는 건 같은 수준이라는 거잖아요. 이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하냐? 온갖 방법과 수단을 끌어다가 싸우는 거라니까요. 이게 개인이니까 경쟁이죠. 나라와 나라가 되면서 전쟁이 되죠. 사단이요, 온갖 거짓말과 미혹과 유혹으로요, 우리들을요 계속 이 수준으로요 묶어놓습니다. 그래 되겠냐 하면서요 계속 우리의, 여러분들은요 반대로요 24 이 축복의 누림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사단은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뭐라고 이야기했죠? 우는 사자처럼 삼계철을 찾는다고 이야기하죠.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우리들을 미혹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계속 우리를요 미혹하고 유혹하는 거예요. 24 공격한다니까요.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적당히 있다가 그냥 예배 시간이네 예배 드리고, 적당히 있다가 정식기도 해야 되시게 기도하고, 그 수준으로 안 된다니까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서 우리의 그 영적인 상태를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키면 됩니까? 오늘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문제가 왔어요. 갈등도 생겼고 어려움도 생겼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뭐하냐? 감사했다고 그러죠. 감사했대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복음
가지고 있으면요, 감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주고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심이 실제로 누려진다면 감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걸 발견하게 되어진다니까요. 그리고 일어나는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이유가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발견되어진 그 하나님의 이유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기도는 눈 감고 이걸 얼마만큼 능숙하냐 이게 아니에요. 기도는요, 감사가 회복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구원받은 사실이, 내가 하나님 자녀 되어진 것이, 내가 세계복음화 응답 속에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기도라니까요. 그때 하나님의 이유와 뜻이 나와요. 그렇죠? 거기서 우리는 내 것을 버리고 그 하나님의 것 앞에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이게 참된 기도인 것입니다. 자, 그때 어떤 응답이 와요? 무경쟁이라니까요. 경쟁할 것이 없게 되는 거예요. 경쟁할 것이 없게 되죠. 오늘 본문 보십시오. 다니엘의 이 당시에 바벨론 전역을 다스리는 3명의 총리 가운데 으뜸 총리였습니다. 첫 번째 총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배가 아프잖아요. 그래서요, 다니엘을 모략합니다. 왕 앞에요. 모략하는 거예요. 왕이 듣기 좋은 말로 왕을 속여가지고요, 틀린 법, 잘못된 법을 만들고 거기에 도장을 찍게 만들어요. 어떤 건지 여러분 내용을 다 아시니까 도장을 찍게 만듭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큰 위기에 빠져요. 큰 위기입니다. 보십시오. 다니엘이요, 얼마만큼 왕에게 인정받았는지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다리오 왕이 잠을 못 잘 정도로요, 왕의 총애를 받던 총리였습니다. 그러면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겠죠. 아니면 찾아가가지고 2총리, 3총리 찾아가가지고 협상과 어떤 것들을 해가지고 풀어나갈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것들을 수단과 방법들을 찾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수단과 방법들을 찾아낼 수 있는 자리에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다니엘이 선택한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싸울 필요도 없고 경쟁할 것도 없어요. 같은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어마어마한 능력과 그 배경을 가진 수준입니다. 하나님 자녀됨의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다니엘 6장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전에 하던 대로. 윗방, 골방, 늘 하나님을 만나던 그 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창을 열고요, 거기서 남이 보든 말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해요? 감사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제 만나면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우리 그러잖아요. 죽겠습니다 하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감사하였더라. 이게 다니엘이 24이 축복의 누림, 이 비밀을 가졌던 거라니까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되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요, 다니엘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전역에, 바벨론 전역에 선포케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요,
전도와 선교의 역사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게 되는 것. 그죠? 다리오 왕 보십시오. 밤새 잠 못 자가지고 탁 쫓아가지고 새벽에 해 뜰 무렵 제일 먼저 달려와서 다니엘아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그죠? 왕이요 제일 먼저 한다니까요. 백성들이요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죠. 다니엘이 왕위로 이 바벨론의 이 고위관직의 총리로 재직하고 있는 당시 그 시간이 흘러서요 어떻게 되어져요? 나중에 고레스 왕 때요 이스라엘이요 성전을 회복해 되어지는 그런 응답까지 연결되어져요.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맞아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들의 싸움은 저 하늘에 있는 악의 영, 저 사단과의 싸움이에요. 사람과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은 수준으로 거기서 경쟁하면서 살아가는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들을 살리라고 부르셨습니다. 맞죠? 전부 다 우리가 살려야 할 대상이에요. 그럼 뭐 하면 되죠?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해서요. 복음으로요. 살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경쟁 대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요. 온갖 뒤에서 중상모략하고 온갖 뒤에서 작업도 만들고요. 온갖 일들을 할 겁니다.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참으면 되겠습니까? 견디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뭐 하라고 하냐? 이 비밀이 여러분들에게 실제가 되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수준으로 일하시는데 가장 좋은 것으로, 그렇죠?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축복하셔서 제가 가기 전에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의 인생을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실 것입니다. 이 한 주간에 다시 한번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확인하고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그 능력을 확인하시고 누리시면서 세상을 살리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런 응답의 주역으로 서시는 우리 모든 강북동교회 성도님들, 특히 우리 렘넌트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선포되어진 말씀이 우리 성도들, 특히 우리 렘넌트들의 삶과 현장 속에서 그대로 응답되고 성취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